네, 반갑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발보르신 개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서로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는데, 늘 사실은 또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항상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도 많았었고, 특히 지금 우리 노보살님들, 노거사님들은 뭐 옛날에 전쟁까지 다 겪어보셨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많이 겪으셨으니까 뭐 이 정도야 사실 그렇게 좀 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는 우리 불자로서 또 대처해야 될 그런 길이 있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이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과는 좀 다르게 불자로서의 어떤 관점,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하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지? 그 원인은 뭐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든지 극복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해 보셨죠? 그 과연 원인이 뭘까? 그동안 이 법문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죠. 불교는 처음도 끝도 다 인과법입니다. 인과. 연기라고도 하고 인과라고도 하죠. 주로 결국은 사실은 답은 나와 있죠. 탐심과 진심. 탐심과 진심입니다. 탐진치할 때. 치는 그거에 대한 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사실은 우리 직면해 있는 문제는 그 바이러스 문제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교수님이 또 강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기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 고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잘못하면은 요만한 생수 한 병에 한 100만 원씩 주고 사 먹어야 될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 20년 안에. 근데 그게 체감이 안 되죠. 그럴까 싶잖아요. 그죠? 근데 기후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10년 안에, 지금 무슨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런 시절이 온다고, 100%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인간들이 되게 탐심과 진심에 휩싸여서 되게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보면 또 되게 또 지혜를 또 발휘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 하면은 또 극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혜롭게 또 잘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극복하는 건 극복하는 건데 그런 일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탐심과 진심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00%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아마도 그것도 역시 인간의 욕심 때문일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몇백 배 더 심각한 문제인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건 100% 인간들의 욕심,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 10년 안에 뭔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를 넘어서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탐심과 진심의 문제고, 티벳 의학에서는 티벳에는 불교만 강한 것이 아니라 불교를 기반으로 한 또 의학이 있습니다. 티벳 의학.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고 효험이 증명되고 있는 또 한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재밌는 것은 티벳 의학에서는 인간의 질병이 예를 들어 400여 가지가 있다고 분류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모든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뭐겠습니까? 근본 원인이? 그것도 마찬가지죠. 탐진입니다. 탐심과 진심.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것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가 있죠.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 지구가 병들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병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것도 일종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탐심과 진심에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개라도 더 뽑아내서 사용하려고 우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쓰려고만 했지, 그것에 대한 뒤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동안의 성장 위주, 어떤 경제 발전이나 성장 이런 데에만 너무 매진을 하다 보니까 놓쳐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한 업보로서, 과보로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 개개인이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 본뇌에 대해서 더욱 자각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번 사태에서 돌이켜 봤을 때 이게 우주까지 갈 건 없고 전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나와 너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때는 에볼라였나? 그 아프리카 어디에 우리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발생한 게 우리나라까지 얼마나 크게 영향을 줬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시작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원래도 그랬지만 요즘은 특히 더더군다나 빠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며칠 안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사실들을. 온 지구촌이 다
하나다, 한 몸이다. 이제 너와 나가 따로 없다. 우리가 결국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 운명체다. 온 세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개인이 자그만 실천을 하고 좀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욕심을 조금 덜 내고 마음을 그런 방향으로 좀 근본 번뇌에서 좀 벗어나는 쪽으로 내 혼자서 실천을 하면은 그것이 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뭐 내 혼자 이거 한다고 무슨 영향이 있을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한 마리 툭 날아가고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연결돼갖고 나중에 태풍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구 반대편에까지 그 태풍이 휩쓸어 버리잖아.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 불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그런 생각 하나하나가 절대로 그 혼자만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연기라고 하죠.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하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을 옛날에는 그냥 이게 좀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눈으로 딱 보이잖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바로 눈으로 확인 딱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세계적인 어떤 위기라고 할까요? 불행한 일에 대해서도 나 개인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난 아무 나쁘지도 않았는데 나쁘지도 않아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보편적 책임감이라고 얼마 전에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성명 형식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서 보편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속에 번뇌,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이 근본 원인 이것을 자각하고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 갖고 붙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자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천면에서 그러면 당장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이야 대부분 무탈하시겠지만 혹시나 누가 그런 좀 감염이 된다든지 병에 걸렸다 아니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 단순히 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 문제보다도 그것으로 인한 어떤 2차, 3차적인 피해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장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 보니까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1년 안에 자영업자들 한 70%는 문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더만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당장 그게 이제 내 문제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답답하고 조급하고 이제는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혹시나 덜컥 감염이라도 됐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괴로워지겠죠. 그럼 불자라면 예를 들어 내가 당장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불자로서 해야 될 거는, 물론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은 하면서 우리 마음 속으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그러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스님, 이럴 때는 무슨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 뭐 관음기도 해야 됩니까? 뭐 지장기도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지장기도가 좋다 하던데요. 다 좋죠. 다 맞습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좋아하고 평상시에 하던 기도가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죠. 그 관음기도든 지장기도든 뭐 아미타불이든 그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시던 걸 하시면 되고, 만약에 특별히 내가 평상시에 뭐 절에는 가끔씩 가긴 가지만 기도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이럴 때 뭔가 좀 기도라도 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기도가 다 좋지만 제일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기도 중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는 기도가 있죠. 오늘도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게 뭐죠? 법회 시작하기 전에 했잖아요. 네? 네? 의견이 분분하네. 뭐겠습니까? 삼귀이지, 삼귀. 여러분들 방금도 했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 그게 삼귀입니다. 삼귀가 제일 근본이고,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게 삼귀가. 그것만 해도 됩니다. 삼귀만 해도 됩니다. 다른 기도, 혹시 내가 잘 모르겠으면, 잘 생각도 안 나고 할 줄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하면 삼귀 하시면 돼요. 방금 하셨듯이 그대로 노래로 불러도 되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말로 해도 되고, 부처님,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시는 스님들, 삼보에 대해서 귀하는 게 삼귀이죠. 그럼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은. 그리고 실제로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불자님들은 다들 기도들 열심히 하시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뭐 티베트 불교하고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전통인데, 우리는 좀 그런 체계가 좀 약해요. 기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수행하고 뭐 공부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우리는 약합니다. 오늘 절에 처음 온 사람이 최상승 불교 이야기하고 그런 게 우리 한국 불교잖아요. 나중에 보면 10년 뒤에 보면 바뀐 거 한 개도 없고, 아는 건 많이 늘었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뀌어야죠. 우리 삶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지 그게 불교하는 보람이 있지. 그래야 우리 실제로 불교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체계가 너무 없어요. 그 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딱 입문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삼귀이죠, 그죠? 이 삼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삼귀, 발보리심, 그리고 사무량심, 그 세 가지. 그 중에 굳이 또 하나만 뽑으라면 제일 근본적인 것은 삼귀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누가 입문하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삼귀 개송, 방금 우리 했던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했던 이게 삼귀 개송이죠. 이 삼귀 개송 10만 번 시킨다고. 10만 번 하라 그래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스님들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도 그까지 비행기 타고 어렵게 가서 큰 스님,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아주 한국에서 출가한 지 20년, 30년 수행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인데, 그까지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쪽에 또 큰 스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큰 스님들한테 가서 어렵게 해서 통역까지 어떻게 구해서 그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인연 챙겨나는 게. 그러고 보니까 저번 구정 연휴 때 저도 인도에 가서 그런 큰 스님 좀 친견 좀 하고 오게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면은 그 스님들은 우리가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어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철대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보통 그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쪽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삼기부터 하라 그래요. 삼기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스님인데 스님 생활도 20년 넘게 하고 했는데 설마 삼기 안 했겠냐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진심으로 제가 지금 20년 차거든요. 지금 20년 차인데 스님 된 지 21년인가 20년인가 하여튼 그쯤 되는데 곰곰이 스스로 한번 진짜 냉정하게 반성해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삼기를 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요. 선뜻 이렇게 100% 그렇다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좀 진짜 삼기를 했으면은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그런 예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삼기를 했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놈들 다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난 삼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주 여러분들 그런 걸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아주 현명하신 지혜로우신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이 아무도 안 그러겠지만 저 구룡사 가니까 거기는 그런 사람들 좀 있더라고. 스님 좀 뭔가 좀 아주 효음이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그런 기도법 좀 없냐고. 근데 요즘 이제 사업이 좀 안 되는데 요거만 좀 하면은 바로 뭐가 팍 풀리는 그런 기도법과 특별한 거 그런 거 좀 없냐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구룡사에는 있었습니다. 열애사에는 그렇지는 않던데. 근데 그렇게 불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또 그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또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죠? 이제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죠. 뭘 해야 됩니까? 삼기하세요. 다른 거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관음기도나 지장기도 하더라도 삼기부터 하고 해야 되잖아. 어차피 삼기는 하게 돼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삼기만 하셔도 된다고. 내가 잘 모르겠고 이러면요. 그냥 그 방법도 몰라도 돼요. 그냥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하면 그게 삼기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걸 최소한 10만 번은 10만 번 해봐야 얼마 안 돼요. 10만 번 해봐야 금방 다 해버린다고. 그게 10만 번이 기본이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좀 이제 불자가 됐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지. 10만 번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숫자로 물론 그리고 숫자로 이렇게 카운트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삼기를 자꾸 하십시오. 삼기를. 평상시에 다른 기도를 하시더라도 항상 삼기부터 하고 삼기를 좀 많이 하세요. 원래 원칙으로는 삼기를 하루에 몇 번 해야 되냐면은 하루에 6번 해야 됩니다. 아침에 3번, 저녁에 3번. 간단히 삼기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이게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스님께 요거 3번 하면 그게 3번이잖아요. 그거 아침에 3번 하고 그리고 삼기 할 때 보통 3번은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최소한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 그것도 안 하면은
뭐 갖고 그 사람 불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삼기조차도 안 하면 하루에. 삼기 세 번 하는데 몇 초 걸리죠? 1분도 안 걸리죠, 1분도. 그거 안 하면 어떻게 그 사람 불자라고 할 수 있겠어? 바빠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게 게을러서 우리가 방일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명훈가피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그렇게 생각날 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 갖고는 명훈가피력이 생기긴 어려워요. 명훈가피력이란 거는 내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항상 평상시에 은은하게 나를 지켜주는, 나에게 함께 있는 그런 가피력을 명훈가피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명훈가피력이 있어야지 여기 여러 가지 그 위험으로부터, 어려운 일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 또 예를 들어 뭐 사고가 나거나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사고 나서 이제 손톱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 불자들은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손톱 하나 빠지는 거로 업장이 소멸됐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당연히 그게 사실이고 또. 그래서 그게 명훈가피력입니다. 명훈가피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방법은 삼기를 자꾸 하죠. 삼기를 자꾸 하시고, 그리고 삼기를 바탕으로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또 뭐 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걸 또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셔야 되지. 기도도 그런 어떤 체계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누구한테 귀의를 해야 되느냐. 의외로 또 사람들이 이거 헷갈려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어야 되죠? 물론 부처님인데 왜 우리가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스스로의 모든 일체 고통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해방된 해탈한 존재는 부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겁니다. 본인이 물에서 수영을 잘해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죠. 본인이 스스로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귀의하는 대상은 완전한 모든 괴로움에서 영원히 해탈하신 완전한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신 부처님만이 우리의 귀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그리고 그분의 화신이신 불보살님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절에 가면은 뭐 산신각, 뭐 칠성각 있잖아요. 칠성기도도 하고 산신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면 대웅전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가자마자 산신각만 가. 산신각 가고 그런 사람들 있죠. 몇 명 있네 보니까. 그 산신기도만 하고, 왜냐하면 산신기도가 기도빨이 좋다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니면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 대웅전에 들어가 보지도 않아. 그리고 너 집에 쏙 가버린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좀 본말이 전도가 됐죠. 집안에 제일 큰 어른한테 인사하지도 않고 그 사랑방에 있는 그 손님한테 가서 거기만 인사하고 가버리면은, 물론 이제 부처님이 그거 갖고 뭐 섭섭해하거나 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왜 제일 큰 길을 놔두고 고속도로를 놔두고 왜 시골 어려운 길로 찾기 어려운 국도를 꼭 가려고 그러시냐고. 뻥 뚫린 고속도로가 있는데, 앞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산신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산신기도, 칠성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귀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귀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부처님 한 분입니다.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들, 불보살님들 한테 귀하는 것이지, 우리가 산신이나 용신, 지신 이런 우리가 절에 있다 보면 또 그런 존재들한테 또 뭐 공약물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할 때가 있죠. 무슨 의식 같은 거 하고 할 때도. 그건 뭐냐면은 그때 그런 산신이나 용신 이런 존재들은, 목신 이런 존재들은 우리가 세속신이라고 그래요. 세속신. 불보살이 아닙니다. 세속신이라고. 신은 신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란 말이에요. 세속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공약물을 올리느냐? 우리 어쨌든 인간보다는 좀 높은 차원에 있으면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수호해 달라. 우리 불법을 잘 수호해 주고 우리를 잘 지켜달라고, 잘 도와달라고, 이렇게 잘 봐달라고,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좀 잘 지내자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세속신, 왜 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까? 세속신들은 스스로도 중생이라니까. 아직 고통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속신들은 어떻습니까? 공약물 좀 올리고 잘해주면 되게 기뻐하면서 잘해줘야 돼,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효험이 빠르다는 얘기가 아마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방 대분의 물 좀 이렇게 해주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좀 섭섭하게 하면 복수합니다, 복수. 그게 부처님 불보살들하고 틀립니다. 세속신들은 잘해주다가 갑자기 좀 빈정상하게 하잖아요? 그럼 복수합니다. 세속신,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세속 중생들이란 말이에요. 세속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지낼 필요는 있죠. 우리 수호신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칠성기도도 하고 산신기도도 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귀해야 될 대상은 어디까지나 불법승, 특히 부처님, 그리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불보살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완전한 해탈을 이루신 분들한테 귀하는 것이지 세속신들한테 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부처님한테 우리 귀해야 되고, 그 부처님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본인이 모든 괴로움에서 다 벗어났으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지 그 길을 잘 아신다고, 그 방법을 잘 아신다고. 그 세속신들은 이거 모르죠. 근데 이런 건 세속신들이 이런 건 도와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집 팔라고 내놨는데 집이 잘 안 팔린다. 그러면 그런 거는 세속신들이 좀 빨리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주 그야말로 세속적인 일들, 그런 건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항상 도와주는 건 아니죠. 그것도 자기가 기분 좋아야 도와주는 거지. 거듭 말하지만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인연, 부처님 믿고 그 인연법에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또 세속신하고 틀리죠. 세속신은 나한테 공약물 많이 올리면 좀 잘해주고, 그걸 좀 해결시켜주고, 근데 그러다 조금 빈정상하면 또 아주 해코지해버립니다. 제 아는 공주의 어떤 조그만 남자의 스님이신데, 주지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요사체를 좀 더 지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산속이고요. 절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해피엔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님이 그래갖고 이쪽 땅이 좀 부족하니까 한쪽에 나무가 있는 걸 땅을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이제 유사체를 세우려고 이제 계획을 했대 그래요. 그래서 주위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산신제까지는 아니라도 기도하면서 산이니까
그 산신한테 이렇게 공양물도 좀 올리고, 우리가 이 차 저 차에서 이렇게 좀 불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쪽을 좀 쓰겠다, 땅을 좀 밀겠다, 이렇게 좀 양이라도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그 스님이 그 스님 또 선방수자수 출신이라, 선방수자수 출신도 그런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 또 뭐 산신은 무슨 그런 잡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불러줘갖고 밀어버렸다고, 그 산을. 한참 그 면적이 꽤 돼요. 그 불로자 밀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이틀인가 있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스님이. 그 계단 어디 내려다가 잡아져갖고 실합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복수한다니까. 그런 그 세속신들이 특징이, 불보살들은 절대로 설사 우리가 불보살님들을 막 욕하고 해도 그런다고 해코지 안 하죠. 복수하거나 해코지는 절대 안 하시죠, 부처님은. 근데 이 세속신들은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해코지 합니다. 좀 잘해주기도 하다가 해코지 하기도 하다가.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예를 들어 뭐 발효공양 할 때도 조금씩 이렇게 뭘 좀 떼놓죠. 음식 같은 거 따로 이렇게 공양 항상 올리죠. 조금 챙겨준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게 모시고 막 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대접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또 귀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존재들을. 그런 경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디 낯선 곳에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호텔 방에 갔는데, 뭔가, 특히 보살님들 그런 경우 있죠. 뭔가 되게 무서워. 뭔가 편안하지 못해. 자면 자꾸 악몽을 자꾸 꾸고, 뭔가 공간이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되게 무섭고 그래. 일단 뭔가 불편해.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없죠? 우리 여러사 불자님들은 그런 거 없죠? 전혀 없지. 알아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혹시 찜찜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거기 지신이나 그런 세속신들이 있거든요. 그 세속신들이 조금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자로도 하나에 공양 올리고 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게 초기 경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사무량심을 내주는 겁니다. 사무량심이 뭐죠? 일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일체 모든 존재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이 항상 그리고 항상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일체 모든 존재들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체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내주는,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 요번에 좀 며칠 있다가 갈 거니까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더 확실한 거는, 그런 경우에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런 자애심, 자비심, 자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초기경전에. 그 경이 나오게 된 계기가, 숲속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목신들, 나무에 붙어 사는 정령들, 목신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부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자애경을 읽어라.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렇게 자꾸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한테 자비심을 내가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 일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자꾸 보내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존재들이 그 에너지를 느끼고 실제로 본인들도 굉장히 행복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행복해졌으니까 잘해주겠죠,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겠죠.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스가모니 부처님은 스가모니 부처님을 심지어 암살하려고 했던 데바다타라고 아시죠? 데바다타도 나중에 몸이 많이 아팠는데 부처님이 또 다 치료를 다 해주셨어요. 가서. 그러니까 실제로 스가모니 부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데바다타나 본인의 아들 라울라가 있죠. 아들이나 똑같이 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나 나의 친자식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똑같이 그 자비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치 그 비유를 할 때 태양으로 비유를 하죠. 태양빛이 꼭 그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비칠 때 사람 가립니까? 저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태양빛 좀 많이 비추고, 저 사람은 그 연쇄살인마니까 태양빛 안 비춰주고 그렇게 합니까? 태양이? 그렇게 안 하죠. 태양빛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불자든 뭐 외도든 똑같이 아무런 그런 분별 없이 똑같이 그 빛을 비춰줘. 다 줍니다. 아낌없이 다 줍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귀의할 때는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귀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귀의할 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잘 안 되죠. 조금 전에도 법회 시작하기 전에도 삼귀 하셨잖아요. 그때 진심으로 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시죠? 다 진심으로 하잖아요. 다. 근데 잠깐 딴 데 갔다 오신 분 한 명, 한 분. 야, 그래도 아주 구룡사보다는 엄청, 구룡사는 진심으로 하셨다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딴 사람들은 다 갔다 왔다, 밖에 나갔다고 했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우리가 20년 우리가 스님 생활하면서도 진짜 삼귀했는지 스스로 의심스러운 이유가, 하기는 매일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자꾸 근성으로 하게 돼. 습관적으로. 습관화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하는 게 습관이 돼야죠, 그죠? 근성으로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다고. 말로는 거룩한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사홍선 할 거 아니에요, 사홍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몸에서 전율이 확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느껴보셔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진짜 진심으로 사홍선을 하셔야 된다고. 삼귀든 우리가 매일 하는 이런 기도 의식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따로 뭐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근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뭐랄까요? 약효가 없는 거예요. 영험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근성으로 하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한다. 한 번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삼귀를 해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계를 받을 수 있고, 보통 같이 하죠. 삼귀하고 오계를 같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돼야지 그것이 그 이후의 모든 수행의 토대가 되죠.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삼귀, 오계, 이게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바탕으로 되지 않고서는 되는 게 없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 업장들이 소멸된다. 삼귀만 진심으로, 이때는 진심으로 하면은 과거 모든 업장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따로 아주 특별한 참여법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잘 모르면은 삼귀만 하셔도 참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연쇄살인마였죠. 앙굴리말라가 결국 삼귀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살생죄가 또 가장 지옥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지중한 죄업이거든요. 그 엄청난 업을 지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한테 귀의함으로써 그 모든 업장이, 물론 과보는 받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런 업장이 소멸되고 결국 아라한이 됐잖아요. 성자 불교의 깨달음을 다 얻는 성취한 해탈을 하셨잖아요.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귀만으로도 우리는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어요. 삼귀하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진짜 그 쉽게 공덕을 쌓는 방법은, 이때 우리가 사실은 기초인데 의외로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죠. 집에서 혹시 절에 왔을 땐 당연한 거고, 집에서 혹시 혼자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처음에 할 때 삼기하고 꼭 공약물을 꼭 올리세요. 공약물. 공약물은 뭐죠? 뭐든 물 한 잔이라도 좋아요. 물 한 잔이라도. 꼭 이렇게 무슨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 한 잔 아니면 초콜릿 하나라도 꼭 앞에 놓고, 그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 집에서 예를 들어 내가 예불을 한다, 무슨 기도를 한다 하면은 그 삼기로 시작하잖아요. 항상 우리 삼기로 시작하죠. 삼기 할 때 이렇게 공양을 또 올립니다 하면서 차 한 잔, 보통 차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또 저도 매일 그 차를 올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드신다고, 실제로 부처님이 드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드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덕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드신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이게 처음엔 대충 이렇게 막 올리다가 그럼 실제로 드시는데 이렇게 올려서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점점 이게 단가가 차값이 점점 비싼 걸 자꾸 올리게 되더라고. 꼭 형편이 어려우면은 비싼 거 안 하셔도 물 한 잔이라도 이게 정성껏 깨끗하게 정성껏 이거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을 많이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양을 올리실 때는 예를 들어 집에 불단이나 탱화나 그런 게 있으면은 좋고요. 없어도 우리가 상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똑같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한 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도 지금 만불이 계시지 않습니까? 삼세 제불 일체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모든 불보살님들이 내 앞에 실제로 계신다고 생각하고, 요 물 한 잔, 차 한 잔이지만 요것을 동시에 그 모든 분들이 다 드신다고 상상을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법이기 때문에 상상으로 해도 그게 실제하고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공양을 올리면 실제로 그 일체 불보살님들한테 내가 공양을 올린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물 한 잔으로 엄청난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그렇게 공양을 올리세요. 초콜릿 하나, 과자 한 조각, 그리고 먹을 게 하나라도 생겼으면은, 원래는 우리가 아침 하루 세끼 식사 공양하기 전에도 부처님한테 먼저 공양 올리고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삼기하고 공양 올리는 게 습관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게 실제로 공덕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이거 저도 청전 스님한테 어떤 강연하시는 것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인도에서 공부하시는 도반 스님한테도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칼라차크라 법회라고, 그런 티베트 불교에서는 10년인가 12년인가 한 번씩 열리는 엄청나게 큰 법회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만 명이 왔다 그래요. 20만 명이. 그게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이제 입장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법회를 할 때는 티베트 본토에서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오기 어렵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찾아서 온다 그래요. 그 법회에 참석하려고. 그 중에서 저 구석에 어떤 웬 노부살님 한 분이 멀리 이제 시골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갑자기 딱 멈추시더니 손짓을 하면서 그 보살님이 좀 나와보시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노보살이 자기는 놀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이렇게 안면이 있는 아는 사이도 아니고, 시골에서 온 진짜 그런 그냥 평범한 노보살님인데, 나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랬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놀랬겠죠. 그래서 나오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갑자기 합장하고 인사를 다
절을 다 하시면서 보살님한테 그랬다 그래요. 보살님 아침마다 저한테 주시는 그 버터차, 버터로 만든 차가 있거든요. 그 티베트 사람들 잘 먹는 거, 따뜻하게 먹는 차. 그 아침마다 올리시는 버터차를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다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손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가시더래요. 그거를 이제 제 도반 스님도 그러고 그 청수 스님도 그 바로 옆에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칼라차크라 부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 몇십만 명이 그걸 본 거죠. 그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노보살님이 그 티베트 오지에서 오신 분이 맞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불단하고 이렇게 저 달라이라마 존자님 사진 모셔놓고 공양을 올리는데 그 버터차를 이렇게 아침마다 올리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존자님이 아시고 또 불러가지고 또 인사를 하시고 가시니까 그거는 그 굉장한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그 큰 그 성인들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일체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절에서도 지금 예불 하면서도 공양 올리잖아요. 그 매일 또 사시 때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예불 때마다 청정수도 올리고 공양 올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실제로 그 불보살님들이 그것을 받아서 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장난이 아니죠. 내 물 한 잔 올리더라도 이게 진짜로 그 전에 에이 뭐 마음속으로 그 뭘 진짜 드실까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을 그런 그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는 그쪽 동네에는 정말로 드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으면은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함으로써 내가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 좋은 거를 왜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공덕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게 그 공덕으로 인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수행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귀의하고 공양 올리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귀중한 일이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은 일체 모든 불보살님들이 이 물 한 잔이라도 이게 감로수로 변해서 일체 모든 삼세제불께서 불보살님들께서 와서 드신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드신다는 얘기예요.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드시고 또 그런 공덕이 생긴다는 거죠.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특히 사업을 하는데 뭐 사업이 잘 안 풀린다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복덕이 부족해서 잘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덕을 쌓으면 되잖아요. 공덕을 쌓는 제일 간단하고 쉽고 좋은 방법이 뭐죠? 오늘 다 알려드렸죠. 삼귀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드신다고 생각하고 공양을 매일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에서 와서 예를 들어 뭐 쌀을 올리거나 뭐 향공양을 올리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올리는 공양이 이 안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 뿐만 아니라 삼세제불 모든 일체 불보살님들이 실제로 이 공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올리시면 그게 실제로 그게 올리는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공덕이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합장하시고 자, 오늘은 삼기와 공양의 그런 기본이지만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회양 개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네, 성불하십시오.